사는 방법을 알 수 있고 사는 목적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 기도, 우리는 좀 마지막 유언이라고도 하지만 마지막 기도 장면이 내 일생을 함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를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소원이 뭔 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에도 모습이 각각 나라마다 다른데요. 여러분 이제 무슨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같은 게 많이 보시죠. 옛날에는 버스를 타면 반드시 기사 머리 위에 사무엘 기도하는 장면 열어가지고 그 어린 소년이 머리 길게 늘어뜨린 소년이 이쁘게 해갖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상상해서 그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면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요. 나라마다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눈 감아! 머리 숙여! 눈 떴어? 눈 뜨면 큰일 난 줄 알고 눈 뜨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 왔는데 유대인들은 눈 감는 게 아니고 뜨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시겠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요. 이제 노래도 그래요. 이제 민족마다 사람마다 문화가 다 다르니까 기도하는 것도 다르고 노래하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맞고 틀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두 다리 사이 쳐박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디서 기도했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바울은 어디서 기도했다 했죠? 강가에 가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장소도 다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다양해요. 노래 부르는 것도 그래. 찬양도 우리는 앉아서 이렇게 점잖게 찬양해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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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러야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 사람들, 남미 사람들은요 찬양한 걸 보면요 우리 보고요 그게 찬양이냐고 그래요. 왜? 그 장송곡이지 그게 찬양이요. 즐거워서 부른 찬양이 뭐지 이래갖고 무슨 울상이 돼갖고 그냥 그렇게 부르냐. 그들은 찬양하면 말하지 않아도 딱 일어서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막 기뻐서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우리를 보면 뭐 장송곡 부른 거지 그건 찬양 기뻐서 부른 찬양이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보면 그 뭐 날라리들이 부른 거지 그게 뭐 노래냐 그게 점잖게 거룩하게 불러야지 예배 시간에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니는 틀리고 내가 맞다 그렇게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감아라 뜨라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맞고 내가 틀리다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사람 방법대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마다 족속마다 예배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다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찬양하는데 나는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사람처럼 거룩 거룩 거룩하게 이렇게 그러면 이상하잖아. 다 일어나서 춤추는데 나만 이러면 이게 이상하잖아. 또 거기 가면 그렇게 찬양을 해야 하고 또 그분들이 혼자서 와서 또 뭐 춤추고 또 뭐 이상하잖아요. 그럼 또 우리가 또 앉아서 거룩하게 부르면 또 따라서 그렇게 부르고 이렇게 맞춰주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가 지금 이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내용이 아니고 신중하지요. 마지막 유언, 마지막 기도 이건 다른 것과 좀 다르죠 수준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어느 나라든지 사형 집행을 하면 죄소자가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아서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당신 먹고 싶은 게 뭐요? 물어봐요. 그리고 당신이 보고 싶은 게 뭐냐? 그럼 아무개 하나 한번 만나게 해주라. 우리 어머니 한번 만나게 해주라. 그러면 사형수인데도 만나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원하는 소원이 뭔지 한마디 해라 그러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왜 그럴까? 죄짓고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러 가지만은 마지막에 그 부탁 하나는 들어주는 거예요. 통닭이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통닭 한 마리 사다 가죠. 이제 사형장에 가기 직전이라도. 뭐
뭐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가 주기도문이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다. 주기도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또 직접 기도한 내용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장 다 이게 기도, 예수님 기도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마지막 기도 내용을 보면 아주 자기 소원이 다 들어있죠. 그런데 있잖아요, 미켈란젤로가 그 화가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림을 그리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진짜 그 사람은 그림, 건축, 세계적이지요. 그런가 봐. 알렉산더 대왕에게 당신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요?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당신 소원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고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냐고 물으시면 오늘 17장 1절에 밝힌 대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이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말은 쉬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냐 물으면 글쎄 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망설여지지요. 오늘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 못 드리고 한 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내가 영화롭게 돼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어야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거지같이 살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왕자답게 살아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소망이 맨날 한숨 쉬고 절망하고 죽지 못해 살고 신세 타령하고 그러면 하나님 영화롭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실망이 되고 막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근심이 쌓이고 염려가 많고 그러면 하나님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방실방실 웃고 부모님 앞에서 명랑하고 활발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부모님 앞에서 한숨 푹푹 쉬면서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고 살 맛이 안 나고 걱정이 태산이면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뭐 효도는 많이 못하고 세계 일주는 못 시켜드려도 부모님 앞에서만큼은 밝은 표정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밝은 표정들은 짓는데 무슨 미천이 듭니까? 뭐 자본이 필요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그저 환경은 힘들어도 기쁘게 또 현재는 힘들어도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환경 쳐다보고 힘들다 어렵다 맨날 못 살겠다 죽고 싶다 그렇게 살면 나도 불행하지만 가족도 불행하고 내가 믿는 아버지도 영광이 안 되는 거지. 저
김하중 장로님이 계세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김하중 장로님 아주 참 훌륭한 장로님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장로님의 별명은 기도의 장로님으로 통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장로님은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의 대사, 중국 대사를 오래 했어요. 저 장로님은 하나님과 소통한 장로님이라고. 그 주변 대사 주변에 영사들이 대사만 보면 아이고 대사님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분이네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왜 그럴까? 그분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명박 대통령 시절 세상에 중국 대사를 3개 대통령이 바뀌어도 안 바뀌고 계속 대사한 사람이 김하중 장로님이에요. 다른 대사는 1년, 2년이 멀다고 그냥 바꿔. 정권 바뀌면 반드시 바뀌어져. 근데 이분은 어떻게 새 대통령이 지날 때까지 안 바뀌고 계속 중국 대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쓴 책을 내가 한번 읽어본 적도 있는데요, 이분이 국군 포로 송환, 아무도 못했는데 이분이 그런 일을 했어요. 포로된 사람들 송환, 그 다음에 탈북자 송환. 황장엽 씨, 북한에 아주 높은 양반인데 송환해 왔어요. 중요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중국 대사로서는 이보다 더 적임자가 없다. 또 중국 통하면 북한까지도 통하는데 안 되고 힘든 일을 문수를 써서라도 우리나라 일 없도록 잘 대사로서의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일을 잘해가지고, 아니 지금까지 못했는데 이 김하중 대사가 시작할 때부터 어려운 일들이 뭐 어렵지 않게 하나씩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야, 아무개 대사도 못했고 아무개도 안 되고 뭐 대통령도 못했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래. 근데 그분은 뭐 자기가 실력이 좋고 뭐 능력이 많고 뭐 수단이 좋고 뭐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분은 기도하는 장로님. 정말 그 책을 보면 이분이 바울 사도 같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근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또 역사가 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도저히 안 될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풀려가는 거예요. 그런 걸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상원회가 돼요. 김하중 장로님.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업적을 세우고 뭐 공로를 세워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많이 해야 뭐 영광이 되면, 뭐 그러지 못한 사람은 영광 못 돌리겠어요? 아니에요. 이분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 영광 돌린 거다. 두 번째는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만 믿고 왔다 갔다만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내가 안 변하는데 뭔 세상이 변하냐, 이게 생각하고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하고, 잘 믿되 다른 사람 변화되기 원하기보다 내 자신이, 내 마음이 예수님 닮도록 변화되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변화를 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 보면 저 사람 속에 하나님 계시다 하게 느껴질 정도로 말한 걸 보나 행동한 걸 보나 인간관계를 보나 존경스럽고 그렇게 귀하다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것이 소원이고, 뭐 사람에게 인기 끌고 점수 따고 박수 받고 그런 건 관심도 없고,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고 살아계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드러나서 사람들이 보고, 야, 당신 보니까 당신 안에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기쁘게 한 게 아니라 사람들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눈물 흘린 사람 눈물 닦아주고, 배고픈 사람 먹을 걸 주고, 그저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누구를 만나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격을 줬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무슨 뭐 태산을 옮기고 뭐 죽어가는 백성 먹여 살리고 뭐 살림 다 팔아다가 막 바치고 그런 사람만 하나님 영화롭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 잘 믿고 변화돼 가지고 정말 나를 보는 사람이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말 한마디만 들어도 참 감동이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런 내용의 그 김하중 장로님 저는 참 너무너무 귀하다, 보배 같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도 그 장로님을 알아보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3명이 바뀔 때까지 안 바뀌고 계속 그 대사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봤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첫째는 나를 영화롭게 해서 내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고, 둘째는 오늘 성경을 보면 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사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되 무슨 기도했냐면, 내 사명, 어떻게 하면 모든 백성에게 영생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어서 만백성을 건져내는 거,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나는 피 흘려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죠. 여러분, 사명이 쉬운 게 아니죠. 핍박받고 매맞고 죄 없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피 흘려 죽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거 아닙니까? 대만에 우편 배달부가 하나 있었는데 26살짜리 배달부인데요, 이 사람이 산골짜기 외딴 집에 편지 오면은 눈이 오는데도 거기 갖다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또 힘든 무거운 것들은 갖다 주기도 싫어. 그래가지고 그냥 가다가 그냥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이랬는데, 나중에 그게 어떻게 다 알게 되는 거지. 그날부로 그냥 잘리고 못된 사람이라고 신문에 나고. 그래, 다른 사람 직장이 없어 직장도 못 다니는데 직장을 잘 감당해야지. 아니, 직장도 그래요. 사명감 없이 일하면요 힘들어요. 하기 싫어. 피곤해. 왜 피곤한지 아세요? 자기 좋아하는 거 해보세요. 안 피곤해요. 좋아서 열애 한번 해보세요. 밤새워갖고 피곤해서 열애 못한 사람 없어요. 지 좋아서 좋은 짓 하면 노름을 해도 좋아하면 밤새서 해도 잠 안 자고 해도 안 피곤해. 그런데 하기 싫은 거라면 그렇게 피곤하고 하기 싫을 수가 없어요. 사명은 이게 이제 좋아야 되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즐겁고 값지고 보람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정말 귀한 일이다, 감격 속에서 일을 하는 건 사명자고, 억지로 하는 건 그런 사명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져도 사명을 가지고 졌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 져서 많은 생명을 건지기 원하는 하나님, 나도 그렇게 원하면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이 그걸 소원하시니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람은요 개인의 사명이 있어요. 개인, 내 하나의 사명, 내가 하나면 안 되는. 둘째는 가정에서 사명이 있어요. 아빠로서, 엄마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또 직장에서 사명이 있어. 과장으로서, 계장님으로서 직장에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사명이 있죠. 교회에서 또 사명이 있어요.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 사명이 있지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이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내가 할 도리와 의무가 있어요. 그 사명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또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남이 안 해도 내가 해야 될 천국 백성의 사명이 있어요. 어제는 있잖아요, 종암동 동 주민들이 그 매해마다 하는데 북바위 축제란 걸 합니다. 항상 이때 하는데
작년에는 사대부고에서 했는데 어제는 숭례초등학교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침에부터 이제 결혼식에 가야지, 병문안 뭐 2군데 또 가야지, 그러다가 또 차도 많이 밀린데 북바위 축제 하니까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저녁 때가 돼서 또 이제 갔어요. 이게 뭐지, 뭐 농악도 있고 뭐 노래도 있고 뭐 음식물도 있고 이제 뭐 가보신 분들 많이 있지요. 부침개도 있고 뭐 그랬어요. 이제 먹고 그러는데 내 바쁜 토요일 날 근데 안 가도 자기들 잘 할 수 있는데 그거 나를 오라 그럴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가면 그냥 가지 않거든요. 종암동 교회 연합으로 해서 봉투를 만들어서 작년에도 30만 원, 올해도 30만 원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른 생각하면 북바위 축제 하는데 뭐 교회가 왜 거기다 돈 내야 돼? 바쁜 목사가 뭐 하려고 거기를 가려고 그래? 할 일도 많는데, 우리 교회 일도 바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그런 일을 안 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조금 사이즈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 걸 알았어요. 우리는 전도할 때 돈 쓴다. 전도를 위해서 뭐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건 직접적으로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이고, 이건 간접적인 전도가 되는데요. 북바위 축제가 몇 년째 계속되는데 옛날에 목사님들이 참석 안 할 때는 있잖아요, 북바위 축제 하면요 돼지머리 삶아놓고 제사부터 지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거기에 관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추석 때 쌀 100포대 사가지고 어려운 가정 다 돌리고, 구청장도 오고 동장도 오고 지역민들 다 모아놓고 그렇게 하고 기도해주고, 또 추석 때 하고 설 때 하고, 그래 한 500만 원어치 쌀 사다가 2번씩 돌리고, 북바위 축제 하면은 봉투 갖다 전달하고, 뭐 이런 걸 여러분 헌금한 거 우리는 뭐 많이 못했어요. 한 번 할 때 20만 원밖에 안 하지만 사이즈 있는 교회들은 200만 원씩 냈어요.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했더니, 목사들이 안 가니까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사 지내니까 동민들을 시킨 대로 하니까 다 돼지머리 섬긴 사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목사들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당신들은 뭐가 아무것도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그래. 그럼 안 들어. 근데 봉투를 갖다 주면 돼지머리 갖고 해라 안 해도 안 해. 목사들 눈치를 보고 그것도 때마다 쌀 나눠준 데다가 또 이렇게 봉투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 주지. 그러니까 우리보다 목사님 이번 축제 이런 거 하려는데 괜찮겠습니까? 자기들이 와서 물어봐.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이건 안 되지, 이런 거라고 이거 안 좋겠어요.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말하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또 헌금해갖고 모아다가 또 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려니까. 그러면요 지역 신문에 성북구청 소식지가 있어요. 이렇게 거기다가 종암동 교회 연합회에서 쌀을 추석 때 100포, 뭐 설날 100포, 또 뭐 이 북바위 축제에 또 금일봉 뭐 이렇게 했다고 또 내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교회가 성도들이 이 지역을 엄청나게 사랑하네. 쌀도 나눠주고 뭐 금일봉도 갖다 주고 뭐 여기 교회가 엄청나게 일을 하네. 우리 교회 한다고 우리 협력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우리는 직접 전도할 때만 주고 그런 거 안 해. 그러면 어찌 돼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한 게 뭐 있냐? 우리 축제할 때 당신들이 무슨 뭐 100원짜리를 줘봤냐? 이웃에 가난한 사람 많이 있는데 쌀 한 포 줘봤냐?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게 뭐요?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간접 전도 그런 거는 안 하면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쓸모없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인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돈 주고 인식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교회들 보면요, 큰 교회일수록
뭔 일을 많이 하는데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데도 쓰지만 119 구급대를 위해서 성탄절에 선물을 요만씩 만들어가지고 다 보재기로 갖다 줘. 파출소도 갖다 주고 동사무소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그 사람도 뭔 상관이 있어 그거 갖다 주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입소문을 내버려. 이 교회는요 아이고 우리 119 뭐 밤중에 불 끄러 다니고 목숨 걸고 다녀도 한 사람도 차 한잔 주는 사람 없어. 교회들이 선물을 갖다 줬다고. 그러면요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손가락질 하려다가도 손가락질 안 해요. 그리고 엄청나게 귀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많이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른손 거 왼손이 모르게 하니까 숨어서 그냥 속속속 하지요. 그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건 자랑하지 말라는 뜻이지. 뭐 우리가 나팔 불고 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참 때마다 우리끼리 그냥 멀에서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그런 것보다 내 생각에선 그래요. 감사주일 지내면 그거 작을지라도 노인정에도 갖다 드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갖다 드리고 우리 그거 먹으나 안 먹으나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잖아. 성탄절 때도 되면 요만씩 뭘 하나씩 다 한두 개씩 만들어 오라 그래가지고 쌓아놓고 예배하고 주님 오셨다고 이걸 갖다가 전도와 대상제를 갖다 주고 이웃에 어려운 사람 갖다 줘. 그러면 인식이 자꾸 바뀌어가요. 그러면은 교회를 욕하지도 않고 손가락질도 안 해. 그러면서 오히려 이 좋은 교회라고 이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다르다고 차별화시켜줘. 그러면 전도길이 또 열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끼리 어떻게 헌금한 건데 이걸 어떻게 그들한테 갖다 줘.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거룩한 낭비요 그게.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고 많은 사람에게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한경림 목사님 세미나 다녀왔잖아요. 한경림 목사님 그 당대는 그렇게 뜨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분이 사회복지를 위해서 복지관을 짓고 고아원을 짓고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이게 종합적인 목회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만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만 크게 지고 우리 교회만 우리만 이루고 있었을 때에 그분은 폭이 이렇게 넓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종합목회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 옛날에는 종교부지를 서너 군데다가 띄워줬어. 교회지라고. 지금은 종교부지 없어져 버렸어요. 못해. 그럼 뭐하냐? 사회복지와 같이 해라. 사회복지관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내놓고 땅값은 20년 30년 동안 나눠서 내고 여기다가 사회복지도 하고 교회도 해라. 그런 뜻으로 종교부지란 구실은 없어지고 같이 하라. 같이 이웃과 함께 손잡고 살아야 된다. 그게 원래 좋은 거거든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교회만 우리가 크게 짓고 그냥 기도원 짓고 뭐 교육관 짓고 뭐 묘지 사고 맨날 교회만 넓혀가고 우리끼리만 해놓으니까 열심히 잘하긴 했는데 손가락 쥐다가 교회가 뭐 하냐고. 당신들 한 게 뭐예요? 사회를 위해서 뭐 했어? 그러면 실컷 했는데 한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 오늘 우리 마인드를 이렇게 넓히셔야 돼요. 가난할 때는 내 식구가 먼저고 내 교회가 먼저지만 이제 조금 눈을 뜨면 이웃과 함께 그거 나눈다고 해서 우리가 못 먹고 굶어 죽고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 조금만 관심 가지면 100포대 우리 집사님이 작년에도 100포대 100만 원 내놔가지고 우리 집은 돌렸더니요 쌀을 좋은 걸로 최고 좋은 걸로 주문했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돌아오기를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 지역을 돌렸거든. 교회 주변에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나를 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어디서 뭔 쌀을 사왔는지 이분들이 국가에서 나오는 쌀 먹어보고 어디서 가져온 쌀 먹어봤는데 그 쌀하고 수준이 다르거든요. 수준이 전혀 다른 쌀을 갖다 이렇게 어디서 그런 쌀을 가져왔냐고 어디서 구하냐고. 그래 자 예천에 그 농약 많이 안 하고 주문에 생산한 그 쌀 그거 이양 준 거 그거 주자고 또 우리 집사님 그래가지고 또 그거에 주문에다가 돌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쌀이 자기들이 먹어보지 못한 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밥이 다 같은 밥인 줄 알았더니 그분들은 너무 잘 알아.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주는 것은 그냥
적당한 거 주는데 어디서 그렇게 좋은 걸 줬냐고. 줘도요, 안 좋은 거 주면요 별로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래, 하여튼 간에 오늘 우리가 개인의 사명, 가정에서도 사명, 직장에서도 사명, 그리고 교회에서 사명, 국민 한 사람으로서 사명, 지역을 위해서 사명, 그리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 사명이 많아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대구에 조금 밑에 가면 현풍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현풍. 거기에 가면은 삼강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삼강문. 삼강문이 뭐냐? 삼강문이 12개나 있어요, 거기가. 근데 임진왜란 때 아버지가 일제와 싸우다가 죽었어요. 순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또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으니까 부인, 엄마가 이어서 또 싸웠어요. 그래서 또 죽었어. 그렇게 아버지 사명의 길을 아들이 걸어 따라가고 아들이 가는 길을 어머니가 또 따라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념비를 세운 것이 그런 가정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12가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12개의 삼강문을 그 현풍에 세웠는데요. 그때에 거기 현풍만 그런 게 아니라 광주에도 그런 데가 많았고, 그 다음에 그 무안에도 있고 해주에도 있고 군데군데 어려운 때에 나라를 위해서 지키려고 죽으면 손 털고 끝난 게 아니라 온 식구가 줄을 이어서, 그래서 아버지가 나라에 충성하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가는 길을 가고, 아내는 남편 가는 길을 같이 가겠다고 연려가 돼가지고 목숨을 바쳐서 삼강문이라고 하는 기념비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을 바치는 것, 참 내 목숨을 거는 것, 그게 사명자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말고, 그런 건 취미생활이지 사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생명을 건지려고 피 흘려 죽으시면서 사명을 감당한 거지. 마지막으로는 생명을 구원해야 하나님 영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절 이하를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생명 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성령 주신 목적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 혼자 기뻐하고 네 혼자 좋아해라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 전에서 생명 건지라고 성령을 보내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는 저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 주시려고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지요? 생명 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낸 것처럼 세상에서 범죄하고 타락해서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교회로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자고 교회가 필요해서 세운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모든 백성,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살인 강도까지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했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오늘 성경에 그랬죠. 그가 보내신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 바로 알면 믿게 되고 믿어서 영생 얻게 되는 거다.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 딱 한 번 나오고 신약에 딱 한 번 나와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생 얻은 사람이다. 그런데
구약에서 안다고 할 때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게 동침한다가 안다는 뜻이에요. 머릿속으로 안다가 아니고 이 지식으로 안다가 아니고 경험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에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바로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안다는 뜻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경험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정말 삶으로 아는 사람. 아까 우리 장로님 그 찬송 그거 하면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은 눈으로 본다는 것처럼 아는 것도 머리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실제 현실 속에서 만남 속에 아는 지식,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고 경험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적당하게 성경 구절 몇 구절 외웠다고 하나님 안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경험 속에서 아는 사람,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